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TV 프로를 보다 보면은 건강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의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삶에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나간 수십 년 전에 50년, 60년 전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배고프지 않고 음식을 먹고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입고 눈비에 맞지 않도록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촌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지만 우리 한국 더군다나 남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었다고 하는 뉴스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먹어가지고 하는 병에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당뇨에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혈압이 오르고 어린아이들이 심근경색이 오고 어린아이들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한쪽을 못 쓰게 되고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 경우는 지금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옷이 따뜻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제일 따뜻하다고 해봤자 솜인데, 그래서 바지나 이런 데다가 속에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누벼갖고 이렇게 옷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볼품이 별로 없고 그래서 따뜻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겨울에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내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복도 사입을 만한 사람이 시골에서는 내복 사입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복도 안 입고, 목사님은 물론 내복 사입을 만한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패션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옷을 내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입어갖고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겨울에 아무리 쳐도 얇은 정말 백지장 같은 그런 양복하고 팬티 하나만 딱 걸치지 두툼한 내복을 지금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입으면 폼이 안 나다. 그래서 귀걸이도 않고 그래서 귀가 다 얼음 베겨가지고 뭐 떨어져 나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도 귀걸이 잘 안 씁니다. 있어도 안 해. 그런데 하고 싶어도 없었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내복도 못 사 입어요. 그렇게 주위에 떨었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 남한 사람 겨울에는 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털이나 이런 걸로 옷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잠바 하나만 있어도 겨울날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털옷이기 때문에 그 입으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비쌉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 사면 5년 10년 입어도 떨어지도 않아요. 제품들이 요새 좋아가지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아파트 값이 비싸다 그래서 그러는데 아파트도 사실 비싼 아파트만 비싸지 다 아파트가 비싼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아파트 싼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더 멋있고 단지도 막 크고 몇천 세대 되고 앞으로 다시 팔아도 값이 오르고 이런 아파트 사가지고 그런 단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냥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로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같은 병수라도 10억 오면 5억도 안 줘도 사요. 서울 시내도 수두룩에 3억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해요.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더 큰 단지에 더 막 앞으로 값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아파트만 구하니까 그러지, 잠만 잔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아주 아파트 돈 매달 안 줘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이 사는데 목사님도 큰 평수에 살지만은 사실은 뭐 둘이 살면은
10평짜리 살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둘이 잠자고 생활을 하는데 10평이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충분한. 그런데 10평에서 살지 않고 16평에서 안 살고 23평도 적다고 하고 30평도 적다고 해가지고 막 40평 50평짜리 집에서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막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목사로 40년 넘게 살았지만은 지금도 목사님이 집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좋은 집에 살아볼까, 그런 거 이제 다 잊어버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3번, 4번 하면서 정말 보일러가 들어오고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주택에서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30년 넘게 정말 세멘 바닥에 살았어요. 이런 홀을 얻어가지고 한쪽을 그냥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밥도 제대로 된 주방이 없이 수도꼭지만 있으면 거기서 밥해 먹고 잠자고 또 한쪽을 막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가 모릅니다.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나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살았다니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 사업장이 생겨서 하나님이 생각도 않은 돈을 주어서 그때부터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보일러방에서 잠도 자보고 그랬지. 그 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 고추장, 된장, 김치 그것만 먹고 계란을 한 판을 살라도 계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이 맺혔는지 또 건강을 위해서도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새는 하루에 계란을 4개씩 먹습니다. 밥을 2끼니씩 먹는데 한 번 밥 먹을 때마다 계란 2개씩 무조건 후라이에서 먹어요. 계속 먹어. 몇십 년간 못 먹은 거 다 먹고 내가 가려고 지금 막 계속 하루요. 계란 4개씩 두부 2몫씩 한 끈이에 두부 1몫씩 계속 슈퍼에 가서 계란하고 두부는 내가 싹 쓸어가고 없어요. 슈퍼에 내가 다 막 무디기로 가져가고 사모님이랑 그거도 오고 그렇게 먹고 살아요. 밥은 많이 먹으면은 배 나오고 수많은 성인병이 걸리기 때문에 밥은 뭐 쌀을 하나 팔으면 몇 달 먹어요. 밥 한 사발 가지고 일주일씩 먹어. 목사님 아침에는 밥도 안 먹어. 한 사발 안 먹어요. 야채하고 두부하고 계란만 먹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건강은 음식으로부터 와요. 음식.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을 영양이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음식을 고르게 균형 있게 잘 섭취해. 그래서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것이 1000번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몸에 유익이 안 되는 해로운 것을 먹어버리면은 내가 몸에 유익한 것 10번 먹은 것보다 한 번 해로운 거 먹어버리면 병들어버려,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혼적인 부분이 있고, 마지막 눈에 보이는 육체, 피지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완전한 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도 마찬가지고 혼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라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먹는 음식.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생명인 영혼이 살려면은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럽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영혼이 병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조명된, 기록되었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서 먹는 것이, 이런 야채를 사다가 소독기다가 싹 씻어가지고 2번, 3번 씻어서 소독을 잘 해가지고 먹어야지. 야채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이 병균이 들어있는 야채를 먹어버리면은 야채 먹어도 병들. 아주 중요해. 그래서 야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야채를 갖다가 그냥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돈 없어도 요새는 좋은 소독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2번, 3번 수돗물을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독기로 완전히 탁 5분 이상 소독을 한 다음에 모든 음식 섭취해요. 그래 안 하면은 병균이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면 망가져 버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먹으면은 부패된 거, 썩은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교를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들어도 영혼이 건강하지 버려. 제대로 살아나지 버려. 병들어 버려. 병들어서 기도도 안 돼. 영혼이 병들면 설교 들어도 잠이 오고, 기도하라 해도 기도도 안 해. 기도 소리도 안 나.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졸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까부러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뱀이 와서 모가지를 막 감아버리고, 귀신이 와서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 교회만 오면 막 힘이 더 빠지고 소리가 안 나. 혼탁하게 만들고 막 죽이는 거야. 시들시들해요. 닭병 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재조명되고 깨끗이 정화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펄펄하게 날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100곡을 부르고 1000곡을 불러도 피곤하지 않아. 기도를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10시간을 해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계속 새 힘이 나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육체의 병 중에서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가지만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가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잘 구별해서 제대로 섭취해 버리면 모든 병은 다 났어요. 육체 암병도 다 났어요. 관절염도 났어요. 디스크도 났습니다. 다 났어요. 다시 생겨나요. 연골이 다시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학 박사는 그걸 신체를 의학을 공부하고 신체를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음식으로 못 고칠 병만. 그래서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아버지라고는 그 사람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아무도 못 고쳐. 그렇게 중요하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고 내가 뭐 성경만 보고 물론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어떤 지체장이 서울시장이 뭐 어떤 어디에 군수가 어디 전라북도 도지사가 내 마음대로 코로나 방역을 내 마음대로 전라북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라에서 못 어겨. 서울시장이 서울시는 방역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 막아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정말 5천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만약에 병원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제대로 10년 이상 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의들이 환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그냥 완전 무식한 사람 아무나 시골 사람이나 막 누구든지 아무나 데려다가 갔다가 병원에서 막 의사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멀쩡한 놈도 막 칼로 벼째가지고 다 죽이니까 지승질 대표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절대 안 되잖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라 살림을 할 때는 전부 다 그 부처에 보건 내 관계된 것이면 보건부 장관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산하에 그런 전문가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때에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회의를 하고 그 전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방역 수칙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풀고 하는 것이 수백 명의 의료 전문가, 의학 박사들이 세균 연구원 박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 무슨 그런 시스템이 서울 시내에
아무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라더라도 서울시장이 우리는 서울시는 이렇게 하겠다 해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전문가가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책이 수립되고, 그래서 집행을 하는 건데, 내가 서울시장 됐으니까 서울 시내는 방역을 내 맘대로 해야 되겠어. 왜 10시까지 풀어버려. 12시까지 카바레에서 춤도 추고 돈도 벌고 좀 자유롭게. 그러다가 막 코로나 퍼져갖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도 내 마음대로 성경을 지가 해석하고 무식한 놈이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지 마음대로 믿고 살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병드는 거야. 그러면 병들어. 영혼이 병들어.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 힘도 빠져. 수만 가지 종합병원이 돼버린, 병이 들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그 의학 박사가 깨달았어. 야, 종합병원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종합병원이다. 우리 몸 속에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암과 다 있어. 암 전문의도 있고, 내 몸에 암 전문 박사도 있고, 이비인 박사도 있고, 뼈다구만 치료하는 디스크 박사도 있고, 성형외과 박사도 있고, 내 몸에 박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내 몸속에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면 이 몸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코, 눈, 이비인후과, 소아과, 암과, 성형외과, 허리, 디스크 막 전부 다 온 몸이 다 면역이 살아나가지고 다 다시 재장시키고 치료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최고의 의사가 우리 몸에 수십 명 우리 몸속에 있어요. 우리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잘못된 것도 우리 몸속에 다 있지만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서울대학교 종합병원보다 1000배, 만배 엄청난 최신식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다 갖춰져.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청소를 하고 그렇게 우리 몸에서 모든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무엇을? 음식을 통해서. 미나리를 많이 먹으면요, 우리 피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피가 더러워지면은 우리 몸이 수만 가지 병이 피가 더러워. 그래서 하수구처럼 맥히고 터지고. 그래서 이것을 더러워진 모든 하수구를 뚫고 더러워진 물을 정화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음식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미나리가 독소 해소하는데 엄청난 그 효소가 미나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미나리는 365일 날마다 먹을 때마다 미나리 데쳐갖고 야채를 70% 먹고 밥은 30%가 먹고 야채에 밥을 먹고 거기에 미나리는 그냥 360일 날마다 있어요. 미나리 한 단에 10,000원씩 하더라도 내가 다른 거 굶더라도 미나리는 꼭 사다. 왜냐하면 피를 밝게 우리 몸속에 더러운 것을 하수구를 막 다 청소시키는 역할을. 그래서 더러워진 인간에 의해서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인간에 의해서 뭔가가 막 더러운 것을 다 갖다가 감내해서 혼탁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케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시요, 청소해야 됩니다. 잘못된 더러운 것을 몇십 년 먹었던 것을 대청소를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막힌 것들을 풀고 더러워진 피를 다시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가지 질병에서 합병증에서 이제 하나하나 몸이 회복돼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많다고 힘없고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봐봐. 목사님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로 말하면 여러분보다 많이 먹었으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빌빌해서 기도도 못하고 머리를 땅바닥에다 들어박고 앉았고 기도 시간에 설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고 이래야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리가 목소리가 크고도 청아하고 맑고 정확하고 발음이 한 사람이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있으면 한번 더 해보라고. 없잖아. 없어. 바로 뭐 어떤 목사 설교 들어봐봐. 70 넘고 이러면 80 되고 그러면 그냥 숨도 못 쉬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숨 가빠갖고 제대로 소리도 안 나와.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20대 정도 청년이신가요? 야 이놈아 70 더 먹어서 들어. 70 더 먹은 사람은 12살 안 합니다. 그러고 또 끊어버려. 목소리 들어보고 뭐 20대인가요? 이래. 그랬다가 70대다 이놈아. 그랬더만 70대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니까 여기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갖고 톡 끊어버려. 그러더라니. 그 목소리 들어보면 몰라. 그만큼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니. 피곤하다니까. 그런데 피곤치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지 건강 상태로는 5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100년. 500살 먹어도 안 돼. 이대로 가면. 그렇지만 하나님 또 하늘나라서 필요하니까 이제 우라고만 가는 것이지 나이 먹어서 병 들어가지고 기운 없어서 죽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 예수 잘 믿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암병에 걸려서 말기 환자들도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당신 3개월이면 죽어. 그런데 3년 돼도 안 죽어. 30년 돼도 안 죽은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까지 내가 먹었던 식습관을 100% 고쳐.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 중에 100% 먹는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죽을 병에서 말기암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입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그걸 깨달은 사람은 살아나. 지금까지 먹어서 내가 암병 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던 것도 전혀 다른 식단으로 바꿔버려요. 생활습관, 식습관 완전히 생활습관을 바꿔버려요. 운동을 않고 먹고 놀고 똥배 나오고 이런 것을 그냥 완전히 고쳐버려요. 3개월 이내에 20kg, 30kg 싹 빼버려요.
식단을 싹 붙여버려. 그리고 막 날마다 운동. 그러면요 몸이 새싹이 나듯이 모든 죽었던 세포와 잘못된 세포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 세포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일 큰 첫째 계명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응?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 여러분들의 혼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오염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내 생각이 삶을 이끌어갈 때에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만 영혼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의지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인간에게서 배우고 터득하고 알았던 그런 의지와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의 감정으로 바뀌어져.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에서 힘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몸에서 힘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죠. 이 몸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를 관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체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야 되는 것을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셨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는 것도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무슨 영양학 공부를 하고 무슨 뭐 건강학 공부를 의학 박사를 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죠. 이렇게 식생활을 해라. 이렇게 네 생활 습관을 고쳐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시 재조정해요. 하나님. 그래서 서울시장도 자기가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지난날 민주당에서 하던 그 시장이 하던 것을 전부 다 70%에서 막 100% 완전히 다 막 흔적을 다 지워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퍼펙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음에 후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것은 100%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바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인간이 지난 시장 형과 다 없애버린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다 막 쳐부셔버리고 그 나라에서 돈이 지그시 가니 국민들 세금입니다. 원체 잘못된 것들은 좀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럼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히 흔적을 주고 살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섬기면,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100%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서 이제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이 감히 나를 우지자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사로입니다. 뭐 거지라는, 가난하게 살아서 거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나사로,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천국을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 예수 믿은 사람, 하늘나라에 갔어요.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집안에 누구 애기 하나만 태어나도 잔치하잖아. 100일 되면 막 100일 잔치, 돌 뒤면 돌잔치. 아, 대통령에 누가 당선됐다 그러면 막 파티를 하잖아. 대통령 환영식을 하던 온 국민들이 막 그날 취임식 할 때 막 온 백성이 태극기고 콜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환영식이 열렸다. 잘 왔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다니라고 고생하고 잘 왔다 그래가지고 막 천국에서 천사들의 관연하게 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영문인 천사들의 성가대에서 막 미가엘 천사장이 총 지휘를 하고 성가대장을 하면서 그냥 수많은 천사들이 막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합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군악대처럼 막 파티가 벌어지고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대단하신 아브라함이 막 나와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를 막 끌어안고 잘 왔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분이 안 돼. 이게 천국이. 그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환영식을 열어주고 막 천천만만의 천사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다 환영하는 가운데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나사로만 그런 것이.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했는 거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위로받는 곳이다.
위로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돈도 많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뭐 한 달이 멀다 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 번뜨더면 누가 죽었다고 집에서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다 끊는 거야. 아, 그 정도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은데 왜 죽었을까? 위로받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인기도 좋고 성공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너무나 위로받지 못하고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이 위로해줄 사람. 그래서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마누라한테 잘못한 거 없다. 마누라를 발로 찬 적도 없고, 마누라를 그냥 눈튀기를 때린 적도 없고,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부부는요, 서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내를 위로하고, 물론 신앙생활 잘못한 아내를 위로하라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 이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과 거스려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이 진짜 남편으로 자라는 것이고 아닌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더러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데 아이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 편이야. 그래갖고 이걸 이루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큰 무산 큰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사고나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영이나 혼이나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죄라. 죄는 사망으로 종지를 붙이고 사망은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가장 괴로운 것이 사망.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나사로는 인간적인 동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가 하늘이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에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 그러기 때문에 마침내 천국에 가서 최고의 100%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누가 그나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만약에 부부 결혼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목사님이 불려 우리 집사님 잘했어 막 이렇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고 막 걱정하지 마 잘해 잘하고 있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 팬클럽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렇죠. 트로트에서 나이 어린 서당 선생님 딸 다현이가 이제 그래서 13살인데 팬클럽이 몇만
10만 명이 넘었어요. 가를 좋아하는 팬클럽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10만 명.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정식으로 거기다 회비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0만 명. 임영웅이는 100만 명도 넘어. 자기 팬들이, 팬클럽이 100만 명이 넘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팬클럽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인데도 뭔 일을 당했을 때 조금만 힘들면 목을 메고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시체로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100만 명이 나를 좋아해봤자요. 여러분이 영혼이 위로가 제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목을 매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100만 명의 위로보다 낫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70억이 다 나를 줬다고 영웅이라고 박수를 쳐도 내 영혼이 위로가 안 돼. 죽고 싶은 거. 괴로운 거. 괴로운 거.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의 위로를 받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이 없어도 목사님이 30년 넘게 세면 바닥에서 주위에 떨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살았지만은 내가 목을 매지도 않았고 주약 주워 먹은 적도 없어. 나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방이 없어서 잠잔다고 해서 내가 괴롭거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수십 평의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놓고 맛있는 삼겹살 사다 구워 먹어 봐도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영향을 미쳐. 방이 있던 없던 뭐 초가에서 살던 한평에서 살던 천막집에서 살던 아무 상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도 아니지만 사장님 집 진짜 좋네요 막 아파트 뭐 그런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야 보일러도 안 놓아진 데서 몇십 년 살다가 아파트에 사는 게 막 너무나 신난다. 그런 적도 없고 뭐 똑같아. 아무 예수 믿은 뒤로는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이지 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은 위로가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위로가 넘치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내가 막 위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하나님의 위로가 탁방에 쌓여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하도 집에만 있고 어디 잘 안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좀 나와세요. 바람도 없이. 뭔 바람을 쐬. 아니 지금 답답해도 안 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어디 가기도 싫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친구도 없고. 다만 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교제하고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심하도 않고 뭐 어디 바람 쐬고 싶고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집에는 마늘 하나 있잖아. 마늘 하나 있으면 됐지 뭐. 아유, 한 명 더 있어봐. 한 명도 힘든데. 아유, 마누라가 둘이라고 하면 그냥 100살 살면 50살 살다 죽어. 수명 반절 좀 죽어. 하나가 남는데 뭔 둘이. 뭔 둘이. 마늘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괜찮고 예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예수하고 70억하고 연다. 70억도 다 필요 없어. 예수 한 분으로 나에가 위로가 되고 예수 한 분이 나를 위로한다면 나는 천국인 거야.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가 천국. 바로 천국은 위로가 넘치는 거. 혼자 가는 거. 천국 가보니까 혼자 가. 하나님도 자기를 위로,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아브라함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이삭에게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돈을 휘어잡고 자식한테 미쳐가지고 자식한테 달라붙어서 뭔 뼈죽은 수나 안 낚아 그러고 마누라한테 달라붙고 뭔 사람한테 달라붙고 그러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바보처럼 한 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 죽으면 그게 없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아들로부터 해방, 며느리로부터 해방돼, 남편으로부터 해방돼, 돈으로부터 해방돼, 손자로부터 해방돼.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러죠. 절대 뭐 손자를 보라, 손녀를 봐라. 걔 뚝뚝 문댕이 같은 소리. 우리 목사님들도 손자분이라고 어디 저 가도 못해요. 아들 며느리가 직장에서 돈 벌어야 하니까. 목사가 기도도 않고 하루 종일 손자만 분이라고 아주 죽이 찌르냐. 그래서 손자한테 그냥 사로잡혀갖고 손자 노예가 돼. 그 목사님 차라리 만나면 내가 용돈을 줄만 그냥 난 싫어. 혼자하고 사는 것도 싫어. 아들하고 사는 것도 싫어. 며느리하고 사는 것도 싫어. 누구하고 사는 것도 싫어. 나는 예수 위에 아무것도 다 싫어. 예수.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자를 주시려고 얽매였던 모든 것에 쇠사슬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100% 풀로 채 있는 나라가 천국이고, 자유가 전혀 없는 제로가 지옥불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옥에 보니까, 지옥에 갔더니 아무도,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자기를 환영한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그래갖고 프랜카드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 없어. 환영하는 프랜카드도 없고, 환영 걸라고 지옥문에서 마중 나온 존재도 하나도, 마귀나 귀신이나 하나님 안 섬기고 지 맘대로 살다가 나이롱으로 교회 다니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의 영혼들이 한 명도 야 잘했다 나도 지옥에 떨어졌는데 너 지옥에 와서 우리 친구 하나 생겼다 그래갖고 그것도 프랜카드를 써붙였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없죠. 마중 나온 놈이 하나도. 이렇게 살벌한데요.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하더라도 영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결혈이 여유가 없는, 이게 지옥의 역사, 이게 귀신 역사, 귀신 역사.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그게 지옥에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인간에게 사로잡힌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손자한테 사로잡힌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응?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서 내가 돈 없이 수십 년을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가난이 나를 얽매이게 버렸어. 어떠한 것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자녀도, 어떠한 내 가족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것도 예수 믿은 뒤로 나를 사로잡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주셔서 나처럼 자유롭게 사는 설교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런 목사는 이 출생하고, 나는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게 자유를 주셔서. 지옥은 저 위로가 존재할 수 없는,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곳. 자기가 지금 불꽃 등에서 불에서 찌겨갖고 다 죽어가고 지금 혀가 말로 비틀어서 물 한 방울도 혀에 닿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누구를 돌아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하나님께까지라도 말로만 하나님이지, 내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정말 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이럴 마음의 여유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으면 목사라도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럼 천국 가고 지옥 행사했다는, 천국 무르러지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나만 좋은 집에서 살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불량 소년들을 그렇게 어려운 특수목회를 하는 아들인 김정훈이라고 하는 가수는 지금까지 200억을 기부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월세방에서
목사들은 그런 사람이 그게 목사들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위로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강도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 바로 지옥. 나 혼자 70억 있어도 나 혼자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겠어? 없어. 바로 지옥은 불이 훨훨 타는 유황불이 타는 곳이에요. 뭐 30도 정도 되면 따뜻하면 괜찮지만 한 100도 되는 데서 여러분 1시간만 있으라고 다 죽어. 그런데 지옥은 죽지도 않아요. 3,000도가 되고 3만도가 불이 막 유황불이 익을 때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 고통만 계속되는 불못이 바로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미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여기는 쉼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않으면 100번 읽어봐도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도 유익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쉼. 그래서 엿새 동안 육신적으로 일해야 되는 날 하루라도 쉬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불병들이 쓰고 쉼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쉬지 못하고 평생 사는 사람. 그 사람 병 들어갖고 나중에 병 걸려갖고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들어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 일했더니 골병 들어가 병 들어갖고 다 죽게 되는 게 산속에 들어가. 너무나 못하냐고 이 산에서 그런데 너무나 좋다. 몇십 년을 쉬지를 못했는데 여기는 누가 뭐라고 시비하는 사람도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이틀이고 잠도 잘 수도 있고 계속 쉬는데 너무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쉼. 내 마음에 나는 정말 쉼을 얻었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서 왔잖아. 나를 아무도 방해하지. 내가 쉬고 싶으면 밤이든 12시든 1시든 아침이든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는 나는 무조건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쉬어. 응? 딱 꺼버려. 핸드폰에 뭐 싹 꺼놓고 나는 가서 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유도 없고 어떻게 잘 그게 복입니까? 내가 쉬고 싶은데 못 쉬. 우리 집사님도 장사해봤자 해봐. 장사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쉼을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돈 좀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라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야. 그건 저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줬어. 내가 일 않고
살으니까 좋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치 않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특권을 하나님이 다 이거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참 자유를 주었어. 얽매이지 않아. 뭐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거기 얽매이지 않아. 무엇이 어쩔까? 얽매이지 않아. 하나님의 법 외에는 나는 얽매이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다 있어. 하나님의 약속한 예배 시간 외에는 무슨 시간이든지 나는 약속을 아무 때나 약속해. 나는 아무 때나 시간 있는 사람. 나를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에게 평생 자유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일 만나도 돼. 모레 만나도 돼. 글피 만나도 돼. 아무것도 교회에서 뭐 어떠한 것으로 목사님이 이날은 무슨 날 뭔 날 뭘 이게 막 얽혀갖고 아이고 약속 못 잡어. 나는 그건 벌써 마귀의 사슬에 걸린 거죠. 제도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제도에 걸려서 오므라 깜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제 내게로 오라. 내 앞에 와서 다 퍼져. 자식에 대한 짐도, 돈에 대한 짐도, 명예에 대한 짐도, 욕심도, 탐심도 다 예수 앞에 다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참 자유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해. 귀신이 나를 만지지 못해. 더러운 질병이 나를 만지지 못해. 고통이 나를 만지지 못해. 괴로움이 나를 만지지 못해. 그래서 자고 싶으면 하루에 10시간도 자고 20시간도 자고 언제든지 잠자고 싶으면 바로 잠이 들어. 금방 잠 10시간 잤는데 또 자고 자야겠다 그러면 또 잠이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나올 수 있는 고통의 쇠사슬에서 여러분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리라. 바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사후에 가야 될 세계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야 내가 지옥 생활하고 있구나. 이 지옥에 간 부자나 나나 비슷하다. 그냥 날마다 괴롭다. 몸 아파서 괴롭고 뭐해서 괴롭고 그냥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기도도 마음의 평안. 그러나 오늘 거지 나사로처럼 이제 여러분을 환영하고 위로하고 참 자유를 얻고 아무것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참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진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 천국에 간 나는 나사로하고 똑같다. 내 마음 상태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지금 나사로처럼 그렇게 너무나 좋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면 그 사람은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보고 믿습니까? 영적인 거울입니다. 진단서나 같은
성경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러구나. 아 내가 지금 지옥 쪽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아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곁길로 가고 있구나를 발견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라고 교회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밥 먹고 살 때 옥사 가서 여러분들 데려다가 돈 몇 푼 살살 긁어가지고 뜯어서 잘 살라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